할렐루야. 9월 2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9월의 첫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세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의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죠. 새로운 9월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도 참 많은 꿈들을 꾸고 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에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자, 이런 꿈들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가끔가다 지칠 때가 있어요. 내 힘이 벅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잘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사역,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 이것을 위해 힘을 쓰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내 그 전하는 말씀에 수많은 열매를 바라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싶은데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상처를 주고 또 정말 큰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우리의 한계이죠. 능력의 한계이고 지식의 한계이고 지혜의 한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온전하게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겠지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훈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은 실수와 또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잘 배운 사람의 삶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삶의 스승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중고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하니까 목회의 현장,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또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내가 잘 위로하고 열매가 있을 때는 많이 교만해집니다. 정말 많이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러지 말자 하더라도 으쓱해집니다. 그러나 또 그런 위로가 전달해지지 않을 땐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인 거예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잘 몰랐죠. 자기는 바벨론의 큰 나라의 왕이었고 모든 것을 점령한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알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나의 모든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 뒤로 바뀐 거죠. 그가 다니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습들을 4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5장에 벨사살 왕이 등장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죽고 본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인생의 조언을 구하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는 참 그에게 아첨하는 이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아마 보면 느부갓네살 때에 있었던 다니엘도 벨사살 왕 때에는 중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평생의 올바른 길을 이야기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없다면 사람은 언제나 교만하여지고 연약하여지는 참 부족한 연약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미 다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혹시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의 힘이 될 거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며 또 새로운 반전이죠.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보여주었음에도 계속되는 이 세상의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이 악한 세대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한 고비를 넘어가면 넘었다, 이제 다시 올라가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 평안 안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먹어보리라 발버둥 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는 길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꾸 나락으로 끌어내리게 하죠. 정말 이 말씀의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고 이 사역만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싶은데 이것을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네가 무슨 목회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었던 이들의 배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결국 이 세상은 배신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이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느냐? 이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맛을 못 본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결국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굳건한 성도의 삶,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를 정말 악의 모든 것을 바람으로 휘몰아쳐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날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지만 우리의 육신에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교만의 자리에 우리를 올리기도 하고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그 대적들의 그 싸움에 우리를 불러들여 흔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그 삶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게 하시사 다니엘이 보여줬던 담대함과 그 굳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신앙의 삶을 우리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니엘이 맺었던 그 참된 신앙의 열매가 오늘 우리들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좌절하고 또 좌절한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구월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을 붙잡으사 각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의 계획들이 모두가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 담대함은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또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도록 늘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응원, 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의 후원도 함께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